이번에는 싸움의 시간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데 대상과 또한 그 방법과 또 싸워야 할 목표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이 우리의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을 돕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언약 회복했을 때 여호와가 직접 싸우시는 시간표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싸움의 시간표 끝에는 정말 우리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고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신분과 하나님 권세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분명히 그리스도가 참 왕으로 오셨는데 지금도 사단은 하나님이 가짜 왕 노릇하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실패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빠뜨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영적 싸움 싸워야 할 대상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싸움을 또한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싸우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하나님 감추어져 있는 깊은 숨은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게 하시고 이것과 우리가 이 시간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본문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 사무엘과 다윗은 이 분명한 하나님 영적 싸움을 알아서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음으로 하나님 정말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영적 싸움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 돕는 보혜사로 보내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좌의 권능을 힘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평생을 언약궤 옆에서 살았던 하나님 사무엘은 하나님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서 하나님 영적 싸움을 잘 싸웠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이 어린 양을 취해서 하나님 제단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서 하나님 흑암을 물리치고 하나님 블레셋의 군대를 하나님 이스라엘의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하나님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은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우리도 하늘 군대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늘 군대를 보내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싸움 시킬 때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영적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 싸움 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 영적 싸움의 끝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전도의 문을 열어가시고 선교의 문을 열어가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결국에 블레셋을 살리고 블레셋을 하나님 복음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로 이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세우신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늘 하늘 군대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위드 임마누엘 하나님 또한 원내스의 축복이 목사님이 가는 발걸음마다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 270장 찬양하시고 고 사무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27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키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드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사람들은 코로나 시대라고 하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문제가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는 그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었고 그 문제가 코로나 때문이 아님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그 사단이 이 현장에 역사하고 있고 문화로 그리고 문제로 어려움으로 그리고 쾌락과 많은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가고 언약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복음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현장에 우리가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돈과 우리의 가진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과 금이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엘리 제사장이 없었으면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다윗이 멀리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더러 그곳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 하셨을 때 사무엘이 그대로 하지 않았다면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바울이 시대적인 전도자가 되었는데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 아나니아가 바울이 무섭다고 두렵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너무나 하기 싫지만 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싫어도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가 너무나 가기 싫은 현장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곳을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어릴 때부터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이 언약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하게 하고 쾌락을 따라가게 하고 즐거움을 따라가게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8월 달에 하나님께서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과거, 우리의 체질, 우리의 뿌리 깊은 문제들, 우리의 복음 아닌 다른 각인된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과 강단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과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것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강단과 목회자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강단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정말 복음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다르고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성격은 너무나도 다르지만 하나님, 우리 복음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정말 복음 안에서 우리 후대를 보며 하나님 정말 하나 되어지고 원네스 되어지고 진짜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옵소서.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있고 저기 유럽과 현장에 많은 흩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 후대들과 하나님 저 유럽 현장과 그리고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정말 말씀 듣는 이 시간 우리가 새 힘을 회복해서 현장에 하나님 복음 들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52쪽에 말씀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해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신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자, 오늘 35가입니다. 오늘 세계 선교 그리고 교회 그리고 현장의 빈 곳이란 말입니다. 이제 빈 곳 하면 우리가 흔히 사각지대라는 말 하죠. 빈 곳. 여러분이 오늘 사각지대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하고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붙드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각지대라 하면 이제 옛날에 어떤 목사님 그 한번 메시지 하는 거 들으니까 목사님이 진짜인지 웃기는 소리를 하는지 사각지대가 뭐냐니까 이게 우리가 사각형이라고 하는 거죠. 사각형이다 보니까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각도 많고 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가리는 게 또 많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죠. 사각지대가 아니고 사각지대입니다. 사각. 이 사각은 각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각이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요. 내가 여기서 여기를 보면 우리 고산물 집사는 여기가 보이잖아요. 근데 내게는 여기 뭡니까? 각으로 봐서 여기 죽은 각입니다. 사각입니다. 그래 요 칠판 뒤쪽에 여기 누가 숨어 있으면 저는 못 보죠. 그런 걸 우리가 사각이라고 말합니다. 주로 우리 운전할 때 이제 뭡니까? 이 백미러를 여러분 보시면서 그죠? 이제 어떤 사람은 사각이다 하는데 그 사각이 아니고 사각입니다. 알겠죠? 삼각, 사각 이게 아니고
우리 삼각 팬티, 사각 팬티 이런 거 말고 말입니다. 사각인데 이 사각은 뭐냐니까 말하자면 못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각지대를 우리가 지금 못 갖고 있는데 빈 곳이죠, 빈 곳. 그런데 이게 이유가 뭐냐니까 이 보지를 못 하고 있는데 왜 못 보는가 하니까 그게 뭔가 이 나로 하여금 내 시야를 가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이 그 뭐가 가리고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 사각지대를 못 보는가 하니까 이게 다른 것, 복음 아닌 것, 그죠? 예를 들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자꾸 복음을 오해하고,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다른 것을 기준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그것 때문에 이 사각을 못 보는 겁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냐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죠? 뭐 신비주의다, 예컨대 뭐 우리 율법주의다 하는 복음 아닌 것들이 그거 전부 다 우리가 이제 그거 가지고 종교생활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사각지대를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뭡니까? 무슨 차원이 다른 그런 현장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하고 굉장히 가까운 현장인데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보지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사도행전 이 3장 성전에 아까 우리 고사멜 집사도 그 기도를 하는데 성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 않습니까? 성전에 늘 뭡니까? 예컨대 제사를 규례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데 말하자면요, 이 두 사람만 간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매기를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보았는데 왜 한 번도 그 본질에 대해서 보지를 못했을까요? 그게 딴 거 없습니다. 딴 거 거예요. 전부 다 복음을 이해 잘 못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 세례 요한이다, 에레미야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말하면요, 진짜 중요한 본질을 못 보고 있다. 거기에 눈을 가려가지고요, 사각지대를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이제 뭐냐니까 우리가 사각지대에 가려고 하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힘입니다. 힘. 처음에는 우리가 못 봤다 해도 우리가 힘이 없으면요, 그 사각지대의 빈 곳을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보아도 갈 수 없는 곳이죠. 그죠? 말하자면 힘이 없는 겁니다. 힘이 없다. 이 말은요, 뭐냐니까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삶이 여유가 없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현장에 버려진 생명, 그들을 우리가 보고 그들을 도와줄 여유가 우리 안에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뭡니까? 우리 보고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왜냐하면 지금 민족이 전부 다 모든 민족이 지금 빈 곳이기 때문에 가라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면서 뭐 합니까?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힘을 주시겠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이제 보아도 갈 수 없는 곳들이 막 그런 곳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이 사각지대가 이거를요 그냥 버려두면 어떻게 되느냐 알죠, 여러분? 이게 완전히 버려두면 이게 사각지대란 말은 우리가 황금어장, 사각지대, 그 다음에 재앙지대 이렇게 합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요 다르게 말하면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재앙지대, 사각지대, 황금어장입니다. 이게 현실은. 왜냐니까요, 지금 현장에 완전히 지금요 재앙을 만나 있는데 그게 우리의 관심에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지대인데 우리가 못 받기 때문에 재앙 받는 게 아니고 원래 재앙을 받은 지역인데, 그죠? 근데 우리가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게 우리의 시각에서, 우리 시야에서 사각이 된 거예요. 이러니까 말입니다. 재앙지대다 보니까 이게 사각지대가 되어지고, 이러니까 나중에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오는데 이걸 우리가 제대로 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버려두면 이게 완전히 그냥 재앙지대이기 때문에 그냥 재앙지대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좀 뭔가를 발견을 딱 하면 이게 나중에 뭡니까? 황금어장으로 바뀐다 말입니다. 이게
결과가 뭐냐? 말하자면 사각지대인데 이게 그냥 재앙지대냐 아니면 이게 황금어장이냐 어떤 게 되느냐는요 우리가 정말로 이걸 보고 우리가 힘 가지고 여기에 가느냐에 달려가지고요 이게 그냥 재앙지대로 그냥 남겨져 있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여기에서 중요한 어떤 문을 여시느냐 이게 여기서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재앙지대 옛날에 한번 제가 썼던 기억이 나는데 재앙지대, 그다음에 사각지대 이거는 여러 가지지만 저는요 불모지대란 말을 썼습니다. 불모지대. 불모지대는요 어떤 지역에 그죠 풀이 한 포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이번에 서울시에서 말입니다. 한 몇 년 전에 이제 미군이 서고 있던 뭐 용산에 있는 서울의 용산에 있는 기지를 돌려받았어요. 돌려받아가지고 그 용산에 있는 기지를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용산 땅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 땅이거든요. 왜냐니까 한강이 이렇게 쭉 굽이 돌아가는데, 그죠? 한강이 굽이 돌아가는데 이렇게 한강이 쭉 굽이 돌아오다가 밑으로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중간에 튀어나온 이 돌출 부분이 이게 용산입니다. 용산. 그리고 용산인데 이게 얼마나 공원 용지로 좋은가 하면 그 용산은요 한강이 탁 이렇게 굽이 돌아가거든요. 다른 데는 한강이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이 굽이 돌아가는 이 용산이 굉장히 이게 가치 있는 땅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떤 사람들은 아주 가치가 있으니까 부자 아파트를 짓자. 어떤 사람들은요 시에 굉장히 중요한 뭡니까 공원을 조성하자.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뭔가 하니까요 그 중에 일부분이 보니까요 미군이 오랫동안 거기에 주둔하면서 그죠? 그게 일종의 뭐냐니까 유류 창고 같이 말입니다. 그 말하자면 기름을 취급하는 장소가 있다 보니까 이게요 지하에 하여튼 막 굉장히 깊은 곳까지 이게요 뭐냐니까 뭐죠? 미군 옛날에 썼던 뭡니까 기름들이 스며들어가지고 이걸요 하여튼 건축을 하든지 아니면 공원으로 조성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요 이걸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 해결하는데 해결한 돈이 막 수십조가 든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뭡니까? 여기는 나무를 심어도 말하면 풀 한 포기가 안 자란다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게요. 그 안에 뭔가 기름이 완전히 스며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이게 지금 재앙지대고 사각지대인데 이게 현재가 뭐냐면 이게 그대로 놔두면 완전 불모지대, 완전히 풀 한 포기가 안 자라는 그런 지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각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잘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도 우리가 선교하자, 전도하자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제대로 하고 선교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요 그 성공이냐 실패가 어디 달려있냐 과연 이 사각지대를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이걸 봤다면 찾아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거기 달려있습니다. 다른 거는 여러분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오늘 35가다 그게 아니고요 늘 듣는 여러분 우리가 사각지대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앞으로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 무엇이고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제 입장에서는 목회고요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교회가 우리가 운영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인도받아 갈 것인가 그걸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말하자면요 이게 뭐냐니까 여기 제가 거기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12장이죠 42절인가 45절입니까? 이게 생각납니다. 빈 곳이라니까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나거든요. 여기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한테 말입니다. 탁 있다가 그죠? 사람을 장하고 있다가 이제 그 사람한테 떠났단 말입니다. 떠나가지고 왜 떠나느냐 하니까 뭔가 떠날 이유가 있었겠죠. 먹을 게 없든지 아니면요 하여튼 권세가 꺾였든지 이래가지고 떠났는데 떠나가지고 막 자기가 쉴 곳을 찾아가지고 두루다닙니다. 저로 다니는 게 뭐냐니까 물 없는 곳을 찾아가요. 이거는 또 이 말을 듣고 어떤 분들은 마귀가 또 물을 또 싫어한다 이래 하는데 제가 성경을 볼 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어디 가서 우리가 쉬려고 하면 저는 오늘도 말입니다. 얼마나 이 습기가 많은지 오늘
날씨가 별로 그렇게 더운 날씨는 아닌데 아까 제가 책상 밑에 들어가고 뭘 잠깐 작업을 좀 했는데요. 여기서 막 땀이 막 여기서 말이야 물기가 막 주르륵 흐르는. 오늘 정말로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참 어디 가서 말입니다 좀 쉬기가 힘든 거 있죠. 나하고 마귀하고 굉장히 기더러 귀신이 비슷한 건 몰라도 이게는 이제 일종의 이제 언유법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 뭐 좀 이야기하는 좀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말 보면요, 물 있는데 가면 물 있는데 마귀가 싫어한다 뭐 이런 소리 하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싫어할 수도 있는데 근데 내가 볼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사람도 안 그렇습니까? 어디 우리가 쉬러 가면요 어디 뽀송뽀송하고 말입니다 좀 물도 없고 쾌적하고 습기가 좀 부족한 그런 데 가야 우리가 쉬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쉴 곳을 못 찾겠네. 이래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와 보니까 이게 완전히 뭡니까? 집은 빈집이고, 그죠? 처음에는 그리스도가 있었는지 몰라도 집은 비었고, 이것도 말은 확실하게 또 청소되고, 그죠? 뭔가 정리가 딱 돼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가지고요, 지금 자기가 가서 친구,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안에 딱 거하니까요, 이 사람의 사정이 옛날보다 더 악하게 됐다. 그 말이거든요. 그 지금 현장에 딱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지금 현장에 막 그렇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하다 되면 이런 현장을 우리가 정말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서론적으로 사도행전 1장 14절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이죠. 여기에 대해서 딱 결론난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거하고 그리스도 언약이 내게 결론 내린 거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거는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언약 가지고 내가 정말로 그 언약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는요, 이거는 좀 차원이 달라요. 뭐 우리가 말입니다, 내 그리스도를 안다, 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정도가 되는데 언약이라는 말은요 뭡니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기준점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 그거 믿고 살아간다. 여러분이 예컨대 우리가 뭐 영화나 예컨대 여러분 뭐 보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말입니다, 어느 날 멀리 전쟁을 갔는데요. 전쟁을 갔는데 뭐 이런 게 있는가 몰라도 뭐 내가 지내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딱 소식 들어왔는데 남편이 어디 멀리 가서 말입니다 전쟁에 갔는데 예컨대 베트남이라고 합시다. 근데 어느 날 밀림에서 말입니다 실종돼 버렸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사망했다고 전사 통지가 왔단 말입니다. 실종 통지 왔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말입니다 남편 죽었다 해서 말입니다 장례 다 치르고 다 했는데 부인은 어떻게 하느냐, 나는 우리 남편이 절대로 자기는 안 죽고 반드시 내가 당신한테 돌아오겠다 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는 하여튼 그거 하나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게 옆에 사람들이 얼마나 저 사람 좀 바보 아니냐, 사람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도 힘드니까 그래도 남편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래도 좀 낫겠죠. 그냥 위로 차원에서 그냥 사람들이 어쩌면 살아있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은 말하면 부인은요, 우리 남편은 무조건 살아있고 반드시 오겠다고 약속했다, 이거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와도 그 언약 때문에 다른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언약이 자기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힘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힘이 되죠. 옛날에 제가 영화를 봤는데요, 그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했는데요, 이 남자가 무인도에 살았어요. 무인도에 살았는데 뭐 몇 년 아니에요. 몇 년 무인도에 살다가 어느 날 구조대가 왔어요. 근데 그 사이에 다 죽었다 해가지고 말입니다 자기 부인은 전부 다 뭡니까 다 재혼하고 그런 영화인데요, 혼자 버려져 가지고 뭐 그런 영화 보면서 내 마음이 너무 아팠던 영화가 있습니다.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말입니다 남편이 돌아왔다 하니까 이 재혼한 부인이 진짜요 맨발로 달려오는 거 있죠. 남편이 돌아왔다 하니까 뭐 얼마나 힘이 나는지 막. 언약은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 언약에 대해서 결론 딱 났단 말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란 말은 이게 이제 일종의 미션이거든요. 미션, 사명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요, 나는 내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그죠 회복시킬 사명이 내게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모든 성도들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미션이라 하면 뭡니까?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가면 내 때문에 뭡니까? 우리 가정도, 내 때문에 교회도, 내 때문에 뭡니까? 내 현장이 전부 다 뭡니까? 바뀔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미션으로 붙들고 내가 살아가는 거, 그게 미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미션으로 가진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오직 성령께서 뭐 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을 자꾸 영어로만 생각하지 말고 성령이 뭐 하시는가를 보셔야 돼요. 성령께서는 보혜사 이 일을 하시려고 오셨다 안 합니까? 그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뭡니까? 왜 보혜사 일을 하시는가 하니까 지금 마귀가 우리를요 계속 해치려고 하고 우리를 엉뚱한 길로 자꾸 이렇게 뭡니까? 속이고 인도하려고 하고,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뭡니까? 복음 잘 모르고 맨날 왔다 갔다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바르게 만들려고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러면 나를 보혜사 하셔가지고 뭐 하려고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 안에 계시고, 그죠? 그다음에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인도한다는 말은요, 우리 신앙을 지금요 성장시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은 연약하기 때문에요, 지금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지금 역사하시고, 그죠? 성령이 역사하니까 뭐라 그러면 주일 메시지 나왔잖아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이 성령 하나님을 도우는요 그런 천군 천사들이 분명히 그때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늘 보좌의 그 백그라운드 권세가 모든 이 뭡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이 일 전체 뒤에 우리 백그라운드가 딱 그게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영적 삶이라 했죠. 그리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전을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만은 우리가 못하고 있지만, 그죠? 어떨 때 여러분이 세계 선교를 우리가 막 별거 못하고 있지만요, 그런데 우리 꿈을 꾸시잖아요. 꿈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쓸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쓸 거야. 하나님이 내 사업을 쓸 거야. 하나님이 우리 부족하지만요, 지금 그래도 언약을 키우고 있는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쓸 거야. 비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 이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직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써서 하나님이 이 사각지대, 빈 곳을 지금요 완전히 바꾸는 이 작업을 하나님이 하신 거다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하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 오타도 막 나고 이래 한데 제가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교 현장에 빈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 현장에 빈 곳이 있고, 세 번째는 우리 지금 현장에 보면 지금 이거 문화 현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문화 현장. 요 빈 곳, 선교 현장, 세계 선교 현장의 빈 곳,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회 현장의 빈 곳, 그리고 우리가 나가보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하는데 그게 전부 다 일종의 문화 현장이거든요. 문화 현장의 빈 곳. 요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해서 말씀을 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선교 현장의 빈 곳을 어떻게 볼까요? 뭐 제가 인도받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요 여기 이렇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사람들이 제대로 가보지 못한 현장이 너무 많은데, 뭐 여기 뭐 보니까 2,004만 부족 이게 뭔 말이죠? 뭐 2,400만 부족, 2,004만 부족, 이 말이 이상합니까? 2,004만 부족하면 뭐 부족이 2,004만인가 몰라도 5천 종족이 있고, 그다음에 원주민이 있고 토착민들이 있다. 지금요 그냥 우리 쉽게 말해 우리가 지금 가보지 못한 세계 현장이요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뭐 저는 상당히 내가 많은 나라를 가본 사람인데 저는 우리 237 나라 하지만 사실은 237 나라쯤은 안 되고요. 한 200개 나라 됩니다. 237 나라는 이렇게 뭡니까? 자꾸 이제 카운터를 우리가 숫자를 세기 위해서 이것저것 막 하니까, 그죠? 우리가 237 나라라고 분류를 한 것인데, 대략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헤아려 보면요. 한 200개 조금 안 되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는 한 100개 나라 좀 가봤습니다. 100개 나라는 넘게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가본 나라 엄청 많습니다. 참, 이 보면, 많구나. 그리고 사람도 많고, 그리고 예를 들어 제가 인도 같은 데 강의해 보면요. 얼마나 이게 복잡한지 몰라요.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인도 강의 하는데 저는 잘 모르거든요. 저는 잘 모르고 그냥 강의를 도와달라 하니까 강의 도와드리고, 근데 강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후원을 해야 될 부분에 후원을 그거 하는데, 이게 인도 남부하고 북부하고는요, 완전히 뭡니까? 사람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저 위에 인도 북부 쪽에 보니까 거기에 옛날에 보면요, 파키스탄하고 이렇게 막 분쟁을 했던 지역이 있거든요. 그 왜냐니까 옛날에 그 영국에서 그 독립할 때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원래 한 나라였습니다. 원래 같은 나라였어요. 같은 나라인데 영국에서 독립을 딱 할 때 주로 뭡니까? 힌두교도하고 이슬람교도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간디 같은 사람들이 이 한 개 나라로 만들려고 하니까, 특별히 이제 이슬람족들은요, 전부 다 우리는 따로 만들겠다 해가지고요, 엄청 중간에 과정이 많았습니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이슬람은 파키스탄으로 독립하고, 그 다음에 힌두 나라는 인도로 지금 독립한 거거든요. 근데 이슬람은 말입니다. 또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지대가 양쪽에 있는 거예요. 서쪽에 하나 있고, 저 동쪽에 큰 그룹이 하나 있고요. 이래가지고 제가 어릴 때는요, 이 파키스탄이 두 개였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서파키스탄, 이쪽은 동파키스탄 이렇게 했어요. 근데 동파키스탄은 지금 이름 바꿨죠. 방글라데시라고 이름 바꿨어요. 그렇게 이제 복잡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데 이걸 사람들이 인으로 막 금을 뜯어가지고, 여기는 파키스탄, 여기는 이슬람 민족들은 다 일로 모이라. 그 다음에 여기는 인도니까 여기는 힌두 종교는 전부 다 일로 모이라 하니까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사가고 여기 있는 사람이 이사가고 이랬던 겁니다. 그럼 이사간다는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닙니까? 자기 가지고 온 모든 재산, 모든 인맥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중간에 전쟁 벌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 수백만 죽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이동하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데 아직도 말입니다. 인도 북부에는 아직도 국경선이요, 확정 안 돼 있어요. 참 복잡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감사한 나라죠. 그래도 아무리 제주도 해도 말은 알아듣잖아요. 얼굴은 비슷하게 생깁니다. 우리 조현대 장로님이나 내나 뭐 우리 비슷하게 생겼습니까?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다. 예? 뭐 해봤자 다 여기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인도 북부에 강의를 하는데요, 인도 사람들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보니까 파키스탄 사람들이 말이 더 비슷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제가 강의는 여기서 하고 통역은 파키스탄에서 하고 강의 듣는 건 인도 사람들 듣고, 하여튼 막 개판인 겁니다. 이게. 하다가 중간에 인터넷 끊어지고 막 난리 나고 막 머리 딱 아픈 거 있죠. 그래서 그때 제가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요, 그래서 좀 빨리 끝내자. 빨리 끝내는 사람이 다 좋아하는 거 있죠. 뭐 하여튼 막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하여튼 뭐 좀 한 말인데 우리가 성견납시고 하는 거예요. 참. 그래도 그게 이 사람들 알아듣는지 몰라도 내가 뭐 하니까요, 아멘 하더라는 게 있죠, 이 사람들이. 그거 참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도 이게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하는구나 싶어요. 그게 선교 현장입니다. 그 제가 이거 보면서 저는 이게 뭐 몇만 민족, 몇만 종족, 뭐 부족 이래 하니까 별로 제가 실감이 안 나는데, 내가 이제 강의를 해보니까요, 이게 실감이 나는 거 있죠. 이게 이렇구나. 지난번에 아프리카 보니까요, 내 눈에는 똑같이 보이는데 자기들끼리는요 너무 다르대요. 자기들끼리는 너무 생김새가 달라가지고 내 눈에는 똑같이 보이는데, 아무리 봐도 똑같이 보이는데 자기들끼리는요 완전히 다른 민족이래요. 그렇구나 싶거든. 뭐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뭡니까? 생김새 다르지요, 문화 다르지요, 그럼 이 사람들의 종족 다르지요, 언어 다르지요, 뭐 살아가는 방식 다 다르지요. 다 다릅니다. 이런 현장이 지금 있는데,
하나님은 그 현장에 지금요 우리를 보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그 메시지를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볼 때 한 가지 동일한 거는요, 바로 하나님은 이 복음 전할. 하나님, 복음이 저기 진짜 잘 전거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만요, 아니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는데, 현장에 가면요, 하나님 진짜 복음 준비해 놓은 사람 있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근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제가 이렇게 복음을 잘 모를 때는 참 힘들다. 이거 어떻게 되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내가 복음을 알고 나서는요, 내 생각이 바뀌었어요. 뭐냐니까, 한 명이라도 딱 있는 게 그게 신기하죠. 그게 맞나 싶어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진짜 많이 봤다니까요. 제가 진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초기에 우리 스페인 사역을 할 때 제가 거기에 이렇게 관계한 게 저는 참 내 개인적으로요, 참 많은 걸 내가 보고 내가 얻은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호세 목사님 이야기 하잖아요. 호세 목사님. 아들 호세 목사 말고 아버지 호세 마르티 목사. 호세 목사님 이야기 내가 많이 알려줬습니까? 이 사람이 옛날에 거기 여자 집사님 한 분 있었다니까요. 한국 사람인데 앙켈이라고 그 스페인에 있는 뭡니까 남자한테 시집간 우리 집사님 한 분 있어요. 그분은 내가 지금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이는데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 이제 시집 가기 전에 다락방 교회를 조금 다닐 거예요. 이래 가지고 이제 딱 이렇게 가가지고 이분은 합숙도 받았고 했는데 그렇게 스페인 뜻 가가지고 시집을 갔는데요. 남편은 교회 안 다니고 물론 자기는 뭡니까 그래서 자기 한인교회를 딱 찾아갔는데 보니까 이게 복음도 없고 뭐 이게 진짜 하나님 믿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배운 거 있어가지고 막 이야기한 겁니다.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뭐 자기는 알도 모르고 한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만난 사람한테 뭡니까 당신들 진짜 복음 제대로 모르면 안 된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가 하다가 그 중에 하나 얻어 걸린 사람이 누구냐? 그 호세 목사님이에요. 호세 목사님이 자기는 그때 이야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자기 갈급했대요. 뭔가 자기도 뭔가 목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뭔가 돌파를 해야 되겠는데 뭐가 잘 안 되어지고 하니까 이제 갈급한데 어떤 집사님이 와서 한인인데 한국 사람인데 이 사람도 스페인어도 잘 못하는데 와서 하는 말이 그냥 오직 그리스도 이러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호세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이분이 다른 소리 안 하고 한국 가서 훈련받아라 이렇게 하더래요. 내가 볼 때는요 그 집사님도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모르고 집사님도 한국가 훈련받아라 이 말이 뭔 말인가 자기 모르고 그 당시에는요 모든 우리 다락방 사람들이 뭡니까 이 기존 교회는 복음 없다 완전히 복음 안에 들어가지고 새로 훈련받아라 우리 맨날 했던 말 아닙니까? 근데 그 말을 듣고 누가 그 말을 듣고요 그 말을 듣고 누가 그 따라옵니까? 근데 희한하게요 그때 두 사람이 따라온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근데 희한하게 그냥 따라온 게 아니고 그 두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요 한국으로 온 거예요. 아무 대책 없이. 그게 호세 목사님하고 한 명이 누구하니까 지금 저기 어디요 마가다락방 교회 가면요 또닌이라고 있습니다. 또닌 이번에 목사 안수 받았죠. 또닌 저거 엄마 소천했습니다. 얼마 전에 재작년인가 돌아가셨어요. 작년인가 돌아가셨어요. 이 두 사람이 이 사람은 한 명은 목사고 한 명은 집사인데 아무 생각 없이 비행기 타고 한국에 훈련받기 온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게 뭐 말이 됩니까? 그리고 다락방은 희한하죠. 또 얼마나 또 용감한지. 스페인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때 제가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뭡니까? 픽업된 이유가 뭐냐니까 나는요, 스페인어 1부터 100까지 다 할 줄 알거든요. 스페인어 오면요, 인사하고 밥 먹으러 가고 그 정도 할 줄 알거든요. 전부 다 내보고, 야, 스페인어 지긴다. 이 말도 안 되죠, 이게. 그래가지고 왔는데 제가 참여할 때는 그때 없었고요. 그래 왔대요. 그렇게 와가지고 유 목사님 뭡니까? 훈련하는데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한마디로 못 알아듣는데 호세 목사님 영어 한마디도 못 하거든요. 한마디도 못 알아 앉아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이 호세 목사님이 머리가 굉장히 비상해요. 아주 똑똑해 보면. 눈치가 얼마나 빠르지. 딱, 야, 여기는 보니까 돌아가는구나.
솔직히 목사님이 한 말입니다. 여기 내가 붙어 있으면 뭔가 일단 내가 이익 얻을 게 많구나 이래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이제 뭐 계속 온 겁니다. 이래 하다 보니까 중간에 그죠? 중간에 스페인 하는 사람이 여기서 하나씩 티 나오고 저기서 하나 티 나오고 다락방 안 하는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스페인어 통역시키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이래 했는데 어느 날 렘넌트들이요 몇십 명이 갑자기 한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그때 제가 렘넌트 애들요 내가 마중하러 나갔다. 내가 보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때 어리버리한 놈이 하나 따라왔는데 그게 호세란 호세 목사님 아들 호세. 지금 딱 보니까요 와 내가 이제 볼 때 참 신기합니다. 근데 이 호세 목사님이 한국 와서 보고 가서 안토니오 목사님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안토니오 목사님이라는 사람 한 명하고 그죠? 칼로스라는 장로님이 이 장로님은 아르헨티나 사람이요. 이 사람 이 세 명이 또 한국에 비행기 타고 또 온 거예요. 그때 또 내가 공항에 내가 마중나러 갔다니까요. 근데 나는 사실요 아르헨티나 사람들 스페인어 하는 거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더라고. 뭐 말도 못 하고 근데 앉아가지고 찌짐 사주니까 찌짐 다 묻고 앉아가지고 뭐 오만 거 다 묻고 하여튼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요 지금 랩런트들이 이제요 자라나고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이거는 우리가 빈 곳을 본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많은 종족 지금 그런데 그 안에 지금 복음이 정말로 필요하고 복음의 오직이 될 수 있는 예비된 제자가 있다. 그런데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지금 눈을 두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민족들이요 와 있기도 해요. 제가 볼 때 우리 다락방에서 참 잘한 것 중에 하나가 페루 같은데 참 우리 사역을 참 잘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온 그 많은 그 일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그냥 여러분이 오늘 뭐 메시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파키스탄에 그 강의를 하는데요. 그 통역자가 둘이 있거든요. 한 명은 윌슨이라는 목사님이고 또 한 명은 알렉스란 이제 이 사람도 목사 안수받아 목사님인데 윌슨이라는 목사님은 정규 학교를 다녔어요. 이 사람은 신학교를 다녀가지고 뭐 이제 쉽게 말하면 이 가나다라 마법사 좀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메시지 딱 보내면 이 사람은 딱 이 메시지를 또 번역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메시지 나눠주고 할 수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문제가 뭐냐니까 한국말이 좀 서툴러요. 그래서 맨날 전에 우리 같이 강의할 때 보면요. 이 사람 한 세 마디 하면 목사님 다시 해주세요. 목사님 이랍니다. 이 사람. 그 사람하고 하면 이 사람이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겁니다. 걸핏하면 목사님 하거든요. 이 사람 말 딱 그래요. 알렉스라는 사람이 이제 통역이 바뀌었는데 통역이 이제 이 윌슨 목사님이 좀 몸이 좀 아팠대요. 그러니까 바뀌었는데 알렉스라는 이 목사님은요. 내가 목사님 알아듣겠습니까? 이러니까 무조건 하래요. 자기는 다 알아듣는 것 같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는데 보니까요. 이 사람은 한국어 진짜 잘해요. 잘하는데 내가 보니까 한국에 일하러 와가지고 여기서요. 공단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수년 동안 막 구른 거예요. 근데 한국말 사람 너무 잘하더라고. 근데 이 사람은 한국말을 잘하는데 한국 글자를 잘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보니까 메시지를 줬는데 우리 그 메시지 안 했으면 이걸 줬는데 이거를 번역해가지고 타이핑하고 해가지고 이걸 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한 번은 지난번에 또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메시지를 안 보고 하는 거더라고. 그래서 내가 메시지 받았습니까? 나는 메시지를 이렇게 보면서 강의를 하는데 뭐 1번 이렇게 하고 2번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좀 이상해가지고 내가 노는 시간에 알렉스 목사님 그 메시지 가지고 있습니까? 받았습니까? 아 상관없고 그냥 하세요 이러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메시지를 받고 쓰고 이거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강의를 또 하는데 다음 주에는 제가 볼 때 이제 메시지 안 필요 없고 강의 안 읽을 필요 없고요. 줘봤자 이거 안 씁니다. 안 쓰고 그냥 내가요 쭉 이렇게 뭡니까 서술형으로 막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하나 보내줄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참 신기하다. 이런 상황 속에 그래도 그랬는데도 지난주에 보니까 뭡니까 아마 파키스탄에 세상에 그 신학교에
우리 강의 듣고 나서 뒤에 2부 순서로요. 누가 촬영회가 보냈는데 강의 끝나고 나서 2부 순서로요. 누가 한 명 어떤 목사가 나와가지고 장풍 서가지고 자빠지는 거 아니습니까? 그거 하고 있더라고 내가. 내가 그거를요.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선교사한테 그게 영상이 갔다가 그 사람이 지금요 다 퍼뜨려 놨어요. 내가 다 보면서 참. 정말 제가 근데 저는 이상하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잘못 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요 그 안에 목사 꽉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이 한국 목사한테 메시지를 합니까? 그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생각이 돈입니다. 경제입니다. 경제. 우리 후원입니다. 후원.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이야기 안 합니까? 문제 터지자마자 바로 막 이상한 막 나오잖아요. 다 그거 이용해 가지고요 후원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이 속으면 안 돼. 그거 보고 낙심하면 안 돼요. 그 안에도 내가 볼 때 수십 명, 수백 명 있어도요, 한 명 있습니다. 그거 찾아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10년 딱 지나면 거기에 진짜 복음운동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거만 뽑으면 우리 조금 낙심하잖아요. 여러분 아마 제가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더 이렇게 와닿는 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 지금요, 빈 곳 있다. 내가 볼 때 숨겨진 제자.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우리가 반대 것을 자꾸 보라 안 합니까? 그게 뭐냐니까, 보면 사람들이, 이제 뭡니까? 지금 우리, 그때 이야기 좀 간식도 사줘야 되고, 만약에 한국에서 내가 간식 안 사주면 여러분 신학교 안 온다 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웃죠? 아니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중에 한 명 우리가 찾기 위해서 간식도 다 사주고, 오만 거 다 하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저는 반대 것을 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 사람들 저로 뭐 하는 게 이상하지 돼요.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 복음 잘 몰라서 그렇죠. 그 중에 정말로 복음 많은 목사 한 명 나오면 돼요. 그때까지 우리가 수고하는 겁니다. 자, 그걸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우리가 진짜 이 빈 곳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플랫폼. 우리 교회는 원래 진짜입니다. 기도의 플랫폼.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 받고 내가 정말로 주시는 강단 말씀 가지고 진짜 내가 응답 누리며 내가 정말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플랫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 있어도 저는요, 이게 하나는 제가 포기 안 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예배라는 그 빈 곳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배 하나 제대로 들으면 되거든요. 그 말은 내가 예배 꼭 참석해야 되는 그게 아니고, 예배가 정말로 나에게 진짜 능력이 되어지고, 내 인생의 생명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보면요, 아무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는 모든 것이 끝나는, 모든 것이 답이 나는 시간이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그게 바로 예배 시간이거든요.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누리는 것이 예배다. 여러분은요, 예배 시간에 모여야 됩니까? 흩어지면 안 됩니까? 상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좋다 생각하면 모이는 거고, 우리가 흩어지는 게 좋다 싶으면 흩어지는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전혀. 목사님, 지금 보니까 우리 지금 모여서 예배 못하니까 힘든 게 참 많습니다. 왜 그게 힘듭니까? 힘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교회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예배 누리면서 진짜 복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짜 응답 누리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요, 교회 오면 돼요. 여러분이 그냥요, 여러분 부산 가시든지 마산 가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서울 가시면요, 어디 갑니까? 그냥 버스 버스 정류장 갑니까? 플랫폼이잖아요, 거기. 가면 돼요. 여러분이 걱정할 것도 없고, 가면 됩니다. 가보면 다 길이 생겨요. 저는 이제 하여튼 9월달 이걸 좀 제대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떠들썩하게 할 생각도 없고요. 그냥 우리 중심 가지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걸 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당회에서 다 이야기했고, 장로님들 전부 다 전면에 다 서라.
했고요. 그래서 할 겁니다. 저는 이렇게 뭐 형식이나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제대로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빈 곳 보세요. 유대인들이 놓친 게 뭡니까? 이방인의 뜰, 렘넌트의 뜰, 기도의 뜰 이런 거 다 놓치니까 결국 성전이 분명히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이 성전이 지 역할을요 못하고 작동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이 작동 못하면요 현장에 재앙은 어마어마하게 생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우리 신분이 지금 빈 곳이 생겼다 말입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 우리가 지금 훈련을 시킨다, 키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건 오타입니다. 권세의 빈 곳이란 말은 이건 현장의 빈 곳입니다. 아마 오타 같은데 이제 이게 문화 현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그린 게 이겁니다. 우리 지금 성도들 대부분을요 한 문화적 관점에서 세 가지 분류를 하면 흔히 말하는 우리 청소년, 그 다음에 청장년, 그 다음에 노년.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이 세 가지 우리 관점으로 우리가 문화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요, 청소년기는 뭐라 했습니까? 청소년기는 지금 언약을 지금 준비하는 기간이거든요.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는, 청장년기는 뭡니까? 현장에서 실제로 이거를요, 누리는 시간. 그죠? 그 다음에 노년기는 이걸 이제 하나의 마무리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 지금 문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자립이거든, 자립. 그래서, 우리는 이 세 파트의 교회가 시스템을 다시 한번 재구축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씩 하고 있는데, 우리 렘넌트 전체, 사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좀 불리한 교회입니다. 시골 지역에 있고, 지금 애들 숫자가 점점 감소되기 때문에, 그죠? 이제 지금 있는 애들도 많이 앞으로 뭡니까? 도시나 이쪽으로 진출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막으려고 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계획만 붙으면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청소년들, 그죠? 또 하나님이 준비한 청소년, 철저히 우리가 언약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애들이 나중에 교회 안에 있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상관없이 얘들이요, 교회라는 중요한 그런 영적 배경 가지고 여기 있는 동안 복음 하나 제대로 딱 배우고 애들이 실제로 기도의 틀 딱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것만 들으면 되죠.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제일 문제는 지금 요청입니다. 청장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게요, 생활이고 이게 경제거든요, 경제. 대부분의 지금요, 이 경제 산업인들이 지금 여기에 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볼 때 일단은 좀 일단 놔두고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걸 도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갈래 공동체 통해서죠, 이 부분을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려고 해요. 이게 튼튼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튼튼하면요, 굉장히 여기에 주는 파급 효과가 많습니다. 왜냐니까 이분들로 결국은 뭡니까? 나중에 이쪽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죠? 이분들이 실제로 청장년들에게 영향 줄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지금 우리 중직자들은 대부분 다 여기 있습니다. 그죠? 이렇기 때문에 지금요, 이 문화 현장을 지금 파고들려고 우리 공동체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앞으로 미래에 한 몇 년 후가 될지 몰라도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로 전부 다 묶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래가지고요, 좀 집중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여기에 우리가 투자도 하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는 이거 만들고 지금 이걸 우리가 어느 정도 정착을 시켜놓고는 저는 여기를 파고들 겁니다. 그걸 산업인 우리가 중심으로 하든지 아니면 일단은요, 청장년들, 지금요, 사회에서 주역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요, 흔들리고 있거든요. 지금요, 사회 현장에 나가서 전혀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지금 파고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문화현장을 하니까 우리 교회는 이 그림으로 갈 겁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이 그림으로 가야 이 교회가 이 시대에 제대로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칭, 이게 이제 가요가 될지, 뭐가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요, 내가 볼 때 일단 그 갈래 공동체를 어느 정도 우리가 제대로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는요, 내가 하여튼 이 부분을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이 될지 후내년이 될지 내가 시작할 생각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그냥 우리 산업인들 모여라, 남년도에 모여라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진짜 현장에서 산업인으로 아니면 뭡니까 가정의 가장으로서 뭡니까 현장에서 이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그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정말로 우리가 제자 공동체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못하면 저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 교회에 제대로 된 위상은 우리가 절대로 못 가진다. 저는 그렇게 답 내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앞으로 내가 한 70이 될 때까지 여기 내가 완전히 딱 올인할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전도의 빈 곳, 얼마나, 지금 보세요. 보면요. 문제 청소년, TCK 가는 게 이게 뭐냐니까 이게 제3의 문화를 가진 애들을 말하거든요. 이게 말하면 이게 호늘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지금요, 키드, 쉽게 말하면 애들은요, 문화가 완전히, 문화가 어른 문화도 아니고 애 문화도 아니고 지금요, 어중간한 중간 이 주변 머리에 있는 뭡니까? 애들이 많아요. 그걸 우리가 문제 청소년이라고 봐버리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문제로 보지만 걔들은요, 그게 정상이에요, 걔들은. 그 자기만의 뭡니까? 문화가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파고들어야 돼요. 지금요, 여러 가지 질병, 여러 가지 중독, 여러 가지 뭡니까?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면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세요. 나는 여기에 어떻게 내가 헌신하고 쓰임받을 것인가? 저는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 나는 신학교 가는 애들이 좀 많이 좀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거는요, 뭐 목사 키운다 이런 시시한 소리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 앞으로 이 문화 현장에 우리가 사역을 하려고 하면요, 굉장히 잘 된다.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뭔가 좀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안 보입니까? 그거 우리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저도 하여튼 조만간이란 말은요, 다음 달, 그게 아니고요, 내년이 되든 후년이 되든 저는 우리 교회가 문화라는 걸 가지고 제가 방송국을 하나 만들 생각입니다. 유튜브 방송을 하나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했지만 그냥요, 메시지 띄우고 그런 거 안 합니다. 메시지 띄우고 그런 거 안 하고, 제가 하면 그런 거 안 하고요, 전혀 티가 안 나는데, 전혀 교회가 하는 티가 안 나는데, 그죠? 복음 다 전할 수 있는요. 내가 목사로 내가 전면에 서는 게 아니고, 저는 뒤에서 프로듀스 할 거예요. 하고요, 진짜 우리 교회의 랩런트들 가운데, 혹은요, 그런 우리 중년층들 가운데, 조금 이런 센스가 있는 사람들 내가 하고 이렇게 연결되면요, 이분들 앞세워가지고 내가요, 유튜브 방송국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이런 거 비슷한 겁니다. 하만 이야기 이런 거요. 그래가지고 하만이 오만 거 다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면서요, 이야기하는 거죠,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 모든 영역에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우리는 잘 못해도 앞으로요. 그래서 제가 보면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기도하는 중이기 때문에 내가 하여튼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사물 집사 이제 그 목회 후보생 시험 됐거든요. 이제 됐기 때문에 합격했거든요. 생각 잘해야 돼요, 앞으로. 이런 것들 문화 현장이다. 그러면서 지금 이게 나중에 치유고 복지인데 이게 나중에요, 전 세계로 세계화되어지면, 우리 영역이 확장되어지면요, 이런 것 가지고도 우리가 선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차피 제가 볼 때 어차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리고 뻔히 살아가는 게 보통 사람들 살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일터 갔다가 돈 벌어가지고 먹고 살고 주일날 교회 오고, 그죠? 내가 볼 때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묶이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 묶이지 말고 생각을 우리가 좀 크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도 좀 다르게 하는 겁니다. 나 우리 교회 복지 지금요, 예컨대 지금 요양보호사 엄청 많거든요, 지금. 내가 바보라서 안 그렇습니까? 내가 되게 밀어내서 안 그렇습니까? 내가 되게 리더십이 없어서 그랬거든. 제대로 된 목사가 서 있으면요, 이분들 활용하면 지금요, 우리가 못할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면 돼요. 지금 뭐 하느냐? 비어서 있는데 우리가
가리고 있기 때문에 가려져서 못 보고 있는 현장이 있다. 알아도 우리가 힘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이건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게 불모지대 된다니까, 불모지대. 아무것도 잘할 수가 없어요. 불모지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우리 교회는 한 30년 후에 여기에 성도 3명 딱 남는 거예요. 할머니 3명 딱 남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교회 운영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유럽 교회, 미국 교회처럼 그래 되는 거예요. 뻔합니다, 여러분. 그거 못 본다면 우리 뭐 양심도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오늘 세계 선교, 그다음에 우리 교회 현장, 그다음에 우리 문화 현장의 빈 곳을 진짜 여러분이 딱 보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정유한 그런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우리 마가다락방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언약으로 결론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가지고 또 나아가 오직 성령으로 땅 끝까지 정인되어지는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나를 뛰어넘고 내 현장을 뛰어넘고 나아가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보며 우리에게 힘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정말로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세계 선교 현장, 그리고 교회 현장, 그리고 문화 현장의 빈 곳을 찾아 응답받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또 이 일을 지속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